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주셔서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임마누엘 영생복락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아담의 가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왔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욕심을 내며 서로 싸우며 분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신, 즉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케 하는 영생복락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중복음,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탄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의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하시는 일과 그리고 영광 가운데 이제 승리자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7대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나팔을 불자 큰 음성이 나서 외치기를 세상 나라는 이제 끝이 나고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대해서는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러고 데살로니가서 4장의 말씀도 그러고 자기 보정 십자가 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오직 예수님 모시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신부단장하고 흠과 증과 티값이 보존했다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해서 거룩한 성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 바로 그 전에 7년 기간이 있고 이 7년 기간 동안에 물론 전 3년 반 1260일 동안 거짓 평화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용이 최후발악을 하면서 이 땅에 내세울 세계정부 또 세계종교 통합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할 때는 42달 동안 그를 경배하지 않고 우상 절하지 않고 폐받지 않은 사람 다 죽이는 대환란의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통제하기 위해서 매매를 할 수 있게 하는 일에 666 짐승의 표를 사용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세상의 삶을 위해서 타협함으로 말미암아서 종교화된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다 타협하고 배교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 예수 재림의 날까지 인내하는 복된 삶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주님의 날,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성령 충만함으로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임마누엘 복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인내하고 승리자로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주 예수 재림의 날까지 인내하는 복된 삶이 되라. 자, 주 재림의 때에 이 세상에 속해 살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원한 것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예수님까지 버리게 되는 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건데, 대다수 이 땅에 삶을 지탱하기 위한, 혹은 마음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부자들은 부하려 하는 탐심을 가지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갱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즉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의 복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 내가 스스로 뭔가 주체가 돼가지고 뭔가 욕심을 내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고 사탄의 지배를 받을 것이며 땅의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서만 살다가 끝날 겁니다. 즉 썩을 것을 심고 썩을 것을 거두며 살다가 결국은 썩을 것만 거두고 끝나버리고 말 거라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만하게 뿌리니까 부하려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지는 삶이에요. 이들은 이 세상만 소망 삼아서 살며 육체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 죄의 종이 되어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 영접한 갱건의 삶으로 옛사람을 장사 치른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자기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라 치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된 살아있는 자로,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 간다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자족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갱건도 범사 유익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반하게 뿌리가 되는 거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취한 삶이 됩니다. 어때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바로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죠. 마음의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자, 마음의 탐심을 버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복음의 증언자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재림의 때까지 인내해야만 됩니다. 자,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길이 참고 인내하듯이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영광의 소망으로 길이 참는 인내가 있어야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럼 예수님 재림의 때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 영생보다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내 육신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실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요함, 즉 내 것이 하나 없지만 내 것을 만들려고 하거나 내 것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속아 사는 생활이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영생목락을 주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못하면 임마누엘도 안 되고 영생목락도 안 됩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그런데 영생은 바로 아들 안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우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밖에서는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영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인내한 삶의 복은 뭐냐? 복음 안에 고난을 즐거워하는 삶은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아 길이 인내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며 심판과 멸망을 당하지 않는 그런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해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인내하는 삶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과 그 사역, 그 인내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죽이는데도 대항하지 않았다 그래요. 야고보 5장 6절에 보면 자기를 정죄하고 죽이는 그 모든 무리를 행해서 절대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본받아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그는 왜 그러냐면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영광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욥의 고난과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인정한 믿음이 바로 욥의 신앙입니다. 사탄 앞에서도 야, 세상에 그와 같이 참된 사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칭찬했던 사람이,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자, 욥의 고난과 인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도 인정한 믿음이죠. 그는 큰 재앙과 고난에도 범죄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갔고 자기 자녀 10잔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재앙을 당했고,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태에 적신이 나와 싸우니 적신이 그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받아야 된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탄에 의해서 또 몸이 다 병이 들고 진물이 흐르고 그러지만 아내가 이래도 순전 지킬 거요, 하나님 요구하고 죽어요 했을 때라도 당신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재앙도 받을 게 아닙니까? 라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큰 재앙과 고난에도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과 재앙을 받는 믿음으로 감사 영광만 돌린 욥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재림신앙, 오직 예수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내함을 통해서 주님 오신 그날의 최상의 복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그러므로 인내해야 됩니다. 야고보 1장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즉 고난이 와서 힘들 때라도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면 모든 일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정말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고난을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사람도 되고 사역의 사람도 되고 정말 영광된 보장된 삶이 있습니다. 인내함의 복이란 뭐죠? 모든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복된 사람이 됩니다. 고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하면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은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인내한다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 약속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1장에 있는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인내하게 되면 바로 이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 이런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이 사람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요한이 당신이 압니다 그랬더니 그가 증거하기를 그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있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크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환란을 인내하고 승리하고 나온 사람들이 큰 기쁨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에 보면 짐승 경배하지 않고 그 우상 절하지 않고 666표 받지 않고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겼습니다. 그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육지같이 건너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 전체가 다 홍해 바다에 숨을 대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고 우리를 구했다고 하는 찬양을 출애굽기 14장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전 인류가 전체 다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전체 다 부활내리 변화가 돼서 예수님 영광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자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어린 양의 노래, 죄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그리고 영광에 참여하는 영원히 임마누엘로 영생하는 그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에 그 큰 구원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순교하고 짐승을 이기고 표 안 받은 사람들은 7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생명을 버리고 오직 예수 재림신앙 승리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어린 양의 아내가 된 자들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이와 같이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이들이 심판책에는 없고 생명책으로 옮겨 기록된 사람들,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생복락 누리며 임마누엘 삶으로 승리자들입니다. 영원한 승리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고 새성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 선포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약속된 말씀도 100% 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탄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미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혹을 받고 바라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서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하나님 말씀대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리고 쫓겨나서 저주받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 사망, 저주 아래서 사탄의 종살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노왕수 때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 간에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고 승리자가 되고 영광이 참여하게 되었고,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에 관한 약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관한 약속은 너무 크고 영광스러운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생명이 예수님 만나면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고 영광이 들어가는 겁니다마는, 예수님 없이 세상을 마감하거나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사탄과 함께 사탄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유황불못입니다. 이게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내 생명이 내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인내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모시고 살다가 예수님 오신 그날에 영광의 생명의 부활 나오든지 변화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이 참여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삶이 복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없이 세상을 마감하게 되면 영원한 저주가 됩니다. 이젠 천년말돈도 아니고 영원히 영생복락 대신에 사탄과 함께 저주받는, 벌받는 고난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재림의 날까지 어떤 환경이 와도 대환란이 그때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자 되어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